아멘. 출애굽기 10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네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리고 싶으십니다. 근데 이것이 죄인인 우리에게는 참 어려운 일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어렵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 병이 나았다. 병 나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쉽고 그것을 놀라워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 병을 낫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들으라 그러면 나병 환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고 집으로 가다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와서 감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해요. 그렇게 와서 예수님에게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다 가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예수님이 자기의 질병을 낫게 하셨다. 그 본질적인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그것이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은 바로도 그렇고 전에는 이제 그 신하들이 우리가 망하는 줄 모르느냐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바로도 야 내가 잘못했다 그런 반응을 보이는데 실질적인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잘못했다고 해놓고 왜 안 보내냐?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부분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믿었다. 그렇게 나왔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까? 병자를 고치시고 또 자연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놀라워하고 이상히 여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놀라워하고 거기에서 아 주님이십니다 뭐 이렇게 고백하지만 예수님을 정말로 예수님으로 못 만났다라고 하는 증거가 이상히 여기는 것이고 그리고 놀라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제자들도 그것이 쉽지 않았고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역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고백을 하고 그 고백을 부여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해놓고 또 다른 문제, 그리고 같은 문제인데 해결된 것 같은데 해결이 안 됐다. 그러면 전에 그 문제를 대하는 자세와 지금 대하는 자세가 달라야 되는데 똑같아져요. 그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못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변하지 않습니다. 신앙 고백으로 보면, 말로 보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와,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야 어떻게 되냐면 자녀의 귀에 전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 자녀들에게 이적 행한 것만 보여주면, 야, 그때에 메뚜기가 왔는데 하늘을 덮어서 땅이 어두웠다. 근데 그런 기적을 왜 베푸셨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야죠.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고, 그분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또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애굽이 망하는 것을 기뻐 손뼉치고 즐거워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까지도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일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이런 문제를 다뤄야지 메뚜기가 막 많아가지고 캄캄해서 막 안 보이고 그 메뚜기 떼가 모든 푸른 것들을 다 먹어치워서 막 앙상한 가지만 남았더라, 이런 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놀라워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훨씬 더 놀라워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들이 훨씬 더 이렇게 쉽게 다가오고 확실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분명히 밝히셔요.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너의 노예가 아니고 내 백성인가요? 그들이 나를 섬길 거라. 너를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섬긴다.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네 경내로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네게 남은 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네 집들과 네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네 아버지와 네 조상들이 이 땅에 있었던 그 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들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하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이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러분, 하나님하고 타협이 가능합니까? 아니죠. 그런데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고통을 겪은 것에 대한 반응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는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면 이 세상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은 거기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문제를 안고 씨름하고 괴로워하고 하는 문제들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세상에 걱정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기쁜 일, 슬픈 일, 그 다음에 감사할 일, 찬양할 일, 괴로운 일들, 이런 일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느끼는 것과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메뚜기가 온 땅을 덮었다. 티끌이 이가 됐다. 악성 종기가 생겼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왜 그런 일을 하나님은 하셨을까를 아는 것,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것. 그러니까 내가 삶에서 만난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 받으면 기쁘고 즐겁고 짐을 내려놓을 수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히스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15년 연장을 받았어요. 병 고침 받고 15년 연장을 받았는데 연장 받은 것에 대한 기쁨이 있었지. 왜 하나님이 자기를 15년 연장시켜 주셨느냐? 연장되었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렇게 나서 므낫세 낳고 므낫세가 가장 악한 왕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일을 하시고 결론이 뭐냐면 나를 알게 한다. 나를 좀 깨달아 알아라. 나를. 근데 이렇게 지금 바로와 신하들하고 하나님께서 씨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런 일을 통해서 위에서 밝힌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을 자녀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다. 그 두 가지가 다 같이 가죠.
바로와 그 신하들 애굽 사람에게도 표정을 보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표정을 보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메뚜기 재앙이 8번째 재앙인데 8번째 재앙까지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못 알았고 애굽의 왕과 그들도 못 알고 알지 못하고 그런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치시는데 밥만 치셨다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망하게 하는 것, 사람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호와를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그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에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의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그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은 사람은 못 보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못 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기적을 보고 놀라워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반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리라.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알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못 아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죄를 여기 지금 바로가 내 죄가 크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번만 용서해 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의 삶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으로 세워졌느냐?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나로서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했다. 그러면 내 삶에 변화가 있겠죠.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내쫓았잖아요. 그 모세와 아론을요. 이제 보세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에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하지 않죠. 그런 내용이 없죠. 왜요? 이제 가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어두움이 임했다 그러면 누가 한 줄 그냥 알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줄을 그냥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요.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즉 이것은 9번째 흑암의 재앙은 뭔지 알아요? 애굽 사람들이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 못 본다. 아무것도 못 보고 있다. 지금까지 이렇게 8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못 깨달아 하는 거예요. 못 깨달아 알았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이 흑암으로 덮은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 아무것도 못 보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면은요. 그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못 보니까 그들이 하나도 지금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데요? 8가지 재앙을 보았는데도.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없어서 안 보여서 세상이 안 변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일 안 하시나요? 우리가 은혜라는 찬양을 하잖아요. 은혜라고 하는 찬양.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은혜라고 고백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이 진짜 고백이 되느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못 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상태 그대로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 보니까 뭘 하나요? 안 하죠. 이스라엘을 그냥 참고 있죠.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은 이스라엘을 노역을 안 시키고 있다. 그러면 그거 안 시키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 변해서 안 시키는 게 아니라 시킬 수가 없어서 못 시키는 거잖아요. 변한 게 있나요? 없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변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변한 것이 아닙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곳에서는 빛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빛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활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를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내 생각이 살아있는데 이게 변한 건가요? 내 생각이 죽어야죠. 나 자신을 부인해야죠.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게 인간으로서 사실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이 언제 가능하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용서받은 것을 알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깨달아 알면 가능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예수님은 달란트로 그렇게 해서 얘기하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다 탕감해 주었다. 100데리온을 빚진 사람을 가서 옥에 가두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악한 일을 해도 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만큼 큰 죄는 없는 거예요. 1만 달란트예요, 그게. 그리고 우리끼리 지지고 볶는 것은 뭐예요? 100데나리온과 같은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바로가 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게 뭐냐 그러면 자기 생각이 살아있어요. 이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자기의 생각으로 타협하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25절에요.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뭐냐면 우리가 가서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양과 소를 머물러 두래요. 지금까지 있는 기적만으로도 어떻게 되느냐? 왕이 야 너희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해야 맞건만 짐승들을 놓고 가라면 어떻게 제사 드립니까?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지금 9가지 재앙을 겪고도 전혀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나중에 이제 장자의 죽음까지도 경험하고 난 후에 또다시 군대를 이끌고 애굽을 추격해요. 변했나요? 안 변한 거예요. 26절에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즉 하나님을 섬기는데 뭘로 섬길지 모르니까 다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사람의 고백과 짐승 가져가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사람의 차이의 고백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를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되냐? 10번째 재앙은 그냥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나오게 됩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인 줄 알리라. 너희는 내가 누구인 줄 알리라.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그냥 하나님이 베푸시는 어떤 육신적인 것들의 문제를 해결한 것을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좋아하거나 뭐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아는 것.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어요. 놀라워 했어요.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시다가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이 갔더니 유령인가 하여 무서워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 건가요? 몰랐어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모르고 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은혜를 우리에게 오늘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